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하는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왕이 되는 이 새로운 왕이 요셉의 기록, 요셉의 사건을 몰랐을까? 그 왕이 애굽의 그 7년 흉년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1등 공신이 되었던 요셉의 역사를 그가 몰랐을까?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 새로 왕이 된 그 왕이 요셉의 과거의 역사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왕은 이전 왕조를 축출하고 새로운 왕조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거의 사실을 알고 있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 과거의 역사를 무시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방 민족인 이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그 수가 불어나서 애굽의 온 땅에 세력이 퍼지는 것이 그 왕이 보기에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새 왕은, 새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이 새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곡식을 저장하는 국고성이라는 것이죠. 그 국고성을 건축하는 중노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투입을 하고 시달리게 했습니다. 이 노동을 하다가 사람들이 죽는 일도 생기는 것이죠. 아주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그저 절규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것이니까요. 자, 그렇게 했는데도 이 왕이 성이 차지 않습니다. 급기야 그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기를 받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몰래 죽여버리라 그런 겁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들 낳으면 죽여버리라 그런 거죠.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차마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되어서 그 바로가 내렸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는 마침내 전국에 명령을 내립니다. 새로 아기가 태어나는데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던져버려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바로의 명령이니까 국법의 명령이죠. 그걸 어기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다 강물에 던져버리라 하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이 되어서 노예 신분이 되어서 중노동에 시달리게 된 것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갓 태어난 이 핏덩이 같은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한다는 이 고통을 부모로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는가?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나일강에는요, 나일강에 서식하는 악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악어의 이름이 나일 악어입니다. 나일 악어.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나일 악어는 보통 길이가 5m에서 6m입니다. 큰 개체, 큰 것들은 7m, 8m가 되는 것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악어가 5m, 7m가 된다면 얼마나 큽니까? 악어 중에 아주 포악한 악어가 이 나일 악어라고 합니다. 다 자란 악어는요, 무게가 1톤까지 되는 것도 있다 그래요. 이 악어가 주로 먹는 거 얼룩말, 물소 이런 것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악어가 득실되는 그 나일 강에 던져졌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아기를, 그 갓 태어난 아기를 강물에 던져야만 했던 이 부모들, 그 가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 큰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는 한 그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40년이 지난 얘기인데도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고3이 되었을 때에 교실에서 그 사소한 일로 부부끼리 다투었어요. 우리 교실에서요. 서로 다투다가 다투던 한 학생이 목숨을 잃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저 소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날 모든 수업, 제 고3이었는데 3학년 모든 수업은 자습으로 대체가 되었죠. 그날의 그 무거웠던 그 분위기, 그것이 지금도 그저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생생해요. 자습을 한참 하고 있는데,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날 오후에 우리 교실 옆에 교무실에서 들려오는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의 포효 소리와도 같고 마른 큰 나무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그 죽은 친구의 어머니가 오셔서 오열하는 그 소리였습니다. 그건 생때 같은 그 아들을, 학교 보냈던 아들을 저 세상으로 보낸 그 어머님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자습을 하고 있던 한 친구가 선생님에게 짜증 섞인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시끄러워서 공부 집중이 안 되니까 좀 시끄럽지 않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친구는 공부를 잘했던 친구입니다. 전교에서 늘 2, 3등 하고 5등 안에 들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대학 입학하는 그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그 자습 시간을 감독하시던 선생님은 윤리 담당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저는 그때까지 그분이 그렇게 화를 내신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참 인격적인 선생님이셨는데 그렇게 엄한 표정에, 노한 표정에 화낸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딱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야 이놈아, 원숭이도 자기 새끼가 죽으면 피고름이 나도록 껴안고 다녀. 그 한 말씀을 큰 소리로 그 친구에게 뱉으시고는 그냥 교실을 나가버리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동물의 세계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가 원숭이가 나오면 그 장면을 유심히 살핍니다. 보니까요, 새끼가 이미 죽어서 말라 비틀어졌어요. 근데 이미 말라 죽은 그 새끼를 그 어미 원숭이는 안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몸과 손과 입으로 쓰다듬고 어루만져요. 어떤 원숭이는요, 이미 죽은 원숭이인데 나무에 올라가 보라고 나무에 막 기대보기도 해요. 그 선생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야, 원숭이도 자기 새끼가 죽으면 피고름이 나도록 껴안고 다녀. 말 못하는 미물, 이 짐승 원숭이도 이럴진데 자식을 강물에 던진 부모의 고통이 어땠을까?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자녀들을 앞세웠던 성도님들을 그저 값싼 말로 위로했던 게 너무 죄송해요. 그 아버님, 그 어머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 명령에 고통하던, 절규하던 부모와 가족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임신을 하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모가 보니까 그 아들이 너무나도 잘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저 저희 아들 보시려면 절 보면 되거든요. 저희 아이들. 다 알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제가 어릴 때 아이들 이렇게 라이드 가서 픽업할 때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나올 때 우리 아이가 나오는 데는 환해 보여요. 우리 아이는 절을 하면서 까매요. 그런데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제가 미스 코리아들 많이 봤지만 화면으로 우리 아이만큼 예쁜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예쁜 사람은. 그렇게 예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부모가 보기에 잘생겼다. 부모가 볼 때 미운 아들이 어디 있고 미운 딸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보니 그 아들이 너무나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차마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이 지나도록 남들 모르게 그 아기를 집안에 숨겨서 키웠습니다. 길렀습니다. 근데 석 달이 지나게 되니까 이 아기가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넓어지고 그 활동 반경이 넓어지게 되니까 더 이상 이 아기를 부모가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갈대 상자를 하나 구해서 아기를 그 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이 갈대가 바로 나일 강변에 서식하고 있는 수중 숙물인데요. 이 갈대 이름이 파피루스예요. 이 갈대가 대략 3m, 4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아주 속도도 빠르고요. 이 파피루스, 이 갈대를 잘 끊어서 그걸 가공해서 종이로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가 파피루스 종이라 그러죠. 배를 만드는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주로 종이의 재료로 쓰였던 이 파피루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어 NIV에서는 이 갈대 상자를 파피루스 바스켓 이렇게 번역을 했죠. 제가 영어로 성경 그 설교 제목을 A Papyrus Basket on the River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갈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강물에 던지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좀 살려보려고 파피루스 갈대 상자,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놓습니다. 조금이라도 물이 스며드는 걸 막아보기 위해서 역청을 발라보고요. 나무진 그걸 좀 발라봅니다. 그 틈새를 막아봅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떠내려 가지 않게 해보려고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넣어서 좀 그래도 안전해 보려고 해봅니다. 그리고 차마 그 부모는 아이를 강가에 버리는 그 자리에 나오지 못했는지 그 아기의 누이가 대신 나와서 그 갈대 상자를 물 위에 놓고 멀리서 지켜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나 그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아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이 작은 갈대 상자로 그 큰 물결을 견뎌낼 수가 있고 그 악어와도 같은 큰 짐승들을 피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갈대 상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는 자식을 물질, 그 사지에 던져야 했던 고통에 절규했던 부모들이 만들어낸 연약함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밖에 할 것이 없는 바로 그 부모들, 우리 인간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갈대 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물에 그 사지에 던져놓고 있지만 그래도 이 아기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부모들의 기대와 소망을 담은 것이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그러나 그 갈대 상자는 불안전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갈대 상자에 최첨단 장비가 있습니까? 방향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위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고 싶을 때 가고 서고 싶을 때 설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언제까지나 그 물결을 넘어서고 악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갈대상자였습니다.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실패요, 우리의 불완전함,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불완전한 갈대상자에 담겨서 강물 위에 던져진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구나.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험한 물결 위에, 짐승이 우글대리는 그 강 위에 던져진 갈대상자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은 그 갈대상자에 담겨서 강물에 버려진 그 아기가 모세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물에서 건졌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갈대상자가 온전했고 역천과 그 나무 진을 잘 발라서 그 아기가 갈대상자 때문에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가 건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방법을 강구해서 그 아이를 강에다 던졌을까요? 그 아이들이 다 살아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갈대상자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아기가 모세가 되었습니다. 물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자식을 빼앗기고 이젠 그 자식을 자신들의 손으로 강물에 던져야 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극한의 그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절규하였습니다. 자식을 나일 강물에 던져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의 절규였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행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친히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내려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내려가십니다. 그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건지신 것, 그것은 어쩌다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이 그 갈대상자를 잘 만들어서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건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강물에 갈대 사이에 버려졌을 때 그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죠. 그 공주는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들을 시켜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상자에 담겨서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아기를 보았던 공주의 첫 마디를 기록해 줍니다. 6절입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리고 성경은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제가 정상적인 반응으로 한번 성경을 기록해 본다면 이렇게 돼야 마땅합니다.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상자를 보았더니 그곳에 아기가 울고 있었다. 그 아기를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 아기를 이제 죽음에 가도록 던져놓았다. 그게 마땅한 기록이라는 것.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 딸인 공주는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를 건졌고 그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젖을 먹일 유모를 찾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그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아기를 공주의 궁에서, 가장 그 당시에 안전하고 좋은 공주 바로의 궁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아기를 키우고 돌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어쩌다 된 일일까? 이 아이가 석 달이 지나도록 강물에 버리지 않고서 숨겨서 키웠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큰 벌을 받아야 될 그 아기의 어머니가 오히려 자신의 아이를 당당하게 바로의 궁에서 젖을 먹이고 이제 그 아이를 돌보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아기를 키우는 대가로 삭도 받게 되었어요. 자기 아이 키우는데 돈까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전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신 것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기적처럼 강가에 던져진 이 갈대 상자가 바로 공주에서 건져지고 그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가서 젖을 먹여서 키우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일까? 여러분, 강물 위에 갈대 상자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끝난 것 같아요.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그 강가에 빠진 갈대 상자에 담긴 인생이에요.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아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갈대 상자에 담겨서 물 위에 던져진 것 같은 우리 인생, 우리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도 불안정한 인생이요, 실패와 눈물과 고통과 한숨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보이지만, 우리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그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긴 불안전하고 연약한 우리, 높은 물결과 사나운 악어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많으신 분들, 또 이제 살아온 날들이 많으신 분들 다 다르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우리 계획대로, 우리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도움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고 기회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어쩌다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좀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가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물 위에 놓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그 고통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갈대 상자 자체가 아이를 차마 그 몸뚱이로 강물에 던질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에 역청과 진을 발라서 강물에 던지는 그 부모들의 마음, 그것은 자신들이 이것밖에 할 수 없다고, 자식을 위해서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부모들이 던진 이 갈대 상자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대 상자를 물에 던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 강물 위에 던져진 갈대 상자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가고 내가 원할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인생,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주님께 맡겨지면 세상의 물결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어들을 이겨내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의 연약한 가난한 도시락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5천 명의 장정 앞에서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는 우리의 연약함이요 무능함입니다. 그러나 그 갈대 상자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건 구원의 방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탄식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낮은 신음도 주님께서 보십니다. 강물 위에 갈대 상자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상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도 배를 뜻하는 많은 단어들이 쓰이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단어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 방주를 말할 때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테바, 불가능과 연약함의 갈대 상자가 주님께 맡겨지면 연약한 갈대 상자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물 위의 갈대 상자의 자리,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